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사도교부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사도교부들은 초세기에 활동했던 저술가들을 이제 사도교부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열두 사도들을 직접 목격했거나 아니면 그들과 긴밀한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분들이고, 안티오키아 이냐시오나 로마의 클레멘스 같은 이제 교부들은 베드로로부터 직접 서품을 받은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남긴 책들을 우리는 잠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과 행적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그 신앙의 핵심 내용을 조금 유식한 말로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이 캐리그마는 캐릭사테라는 그리스 말에서 나온 건데, 마태복음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선포하다라는 동사가 캐릭사테고, 캐리그마는 그 캐릭사테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글로 쓰여진 캐리그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글로 쓰여진 그 캐리그마는 예를 들어서 복음만 보게 되면 복음서 4권에 한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쳤던 그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사도교부 시대는 9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60년까지의 저술가들이라고 할 때, 이 시대는 아직 성경이 지금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 27권으로 정경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경이라는 것은 진짜 참된 계시의 성경이다라는 말씀인데, 그게 막 쓰여지고 있을 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교부 시대에 보게 되면은 주님으로부터 혹은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말씀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저술 작품들이 쓰여지게 됐다. 물론 이런 사도교부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이른바 복음 성경들의 구절도 이제 같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주님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즉 이 시대는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한, 이걸 구전이라고 하죠. 쓰여지지 않는 캐리그마가 쓰여진 캐리그마, 즉 성경보다도 구전된, 입으로 전달된 전승이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교부들이 썼던 그런 책들을 지난 시간에 이제 몇 권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한 인물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누가 썼는지 한 개인이 쓴 것은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편집한 그런 이 초기 교회의 문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전례 기도문 같은 것이죠. 전례문이나 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한 명이 썼다기보다도 그 공동체가 삶으로 혹은 하느님을 예비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그런 품이라기보다도 문헌들이고, 그런 문헌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례와 교회 규범에 관한 문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헌들 중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들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신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신경 하면은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공경, 멜미사 책본 맨 앞에 이렇게 신경이 있는데, 신경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엔켈리디온 심볼로ru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이 정도 두꺼운 책이고 수원 가톨릭대학교에서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각 교회의 초기 시대의 그 신앙의 조목, 즉 신경들을 수록해 주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고대의 로마 교회의 신앙 조목을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혹은 대축일 때마다 외우는 이유는,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경을 우리가 이제 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신경만 이렇게 보게 될 때 사도신경은 어떤 면에서는 기도문이기도 하고 또 신앙 고백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주석하면서 설명했던 교부가 있는데 4세기의 루피누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사도신경이 사도적 기원을 뒀다라고 해서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불린다고 얘기를 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 암브로시오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기에 앞서서 12제자들에게 한 대목씩 전부 그 신앙의 조목들을 이제 가르쳐 줬고, 그것을 모은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15세기에 페라라는 데에서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당시 다른 교회에서 왔던 그 교부들, 즉 주교님들은 우리는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요즘의 현대의 학자들은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6세기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리그마, 신앙의 핵심들이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캐리그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 그분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 이게 신앙 선포, 즉 캐리그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조목들이 붙게 된 것이죠. 성부 하느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이제 후대에 가면서 조금씩 붙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의 종합 신앙 고백문의 형태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전례 중에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이제 신경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걸 사도들의 신경이다라고 하는데, 이 신경이라는 말, 신앙의 조목이라는 말을 라틴 말로는 심볼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에서는 뭐 여기서 파생돼서 심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심볼룸 혹은 심볼은 원래 그리스 말입니다. 심발레인이라는 그리스 말을 어원으로 하죠. 그리고 그리스 말로 신경은 심발레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원래 뜻이 뭔가 조금 여담 같지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심발레오라는 이 동사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앞에 씬이라는 말이 붙죠. 씬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뭐 공동으로, 동시에, 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컨대 심포니아 하면은 포노스, 이게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함께 소리를 내니까 이거를 요즘에는 이제 관현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왜 그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수영 선수들 중에서도 synchronized swimming 있잖아요. 이 크로노스라는 말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synchronized 하면은 동시성이죠. 함께 같은 시간에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요즘에 영화 줄거리를 시놉시스라고 하잖아요. 이 옵시스 했더니 이건 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줄거리를 시놉시스라고 하는데, 네 복음서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책 이름도 시놉시스, 공관이죠. 한꺼번에 본다. 그런 그 함께라는 뜻이 이 쉰이라는 말에 있고, 그 다음에 발레오라는 말인데, 심발레오니까요. 발레오라는 뜻은 던지다, 맞추다, 짝을 맞추다, 함께 재어보다, 함께 계약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먼 길 떠나야만 했죠. 그러니까 부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부인, 이 애가 이제 태어난 아들이라면 한참 세월이 흘러난 다음에 나를 찾아오게 하시오 하면서 자기 칼을 뚝 잘라가지고 반은 이제 부인한테 주고 반은 이제 자기가 가져가죠.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그랬더니 폼에서 그 부러진 칼 반토막을 이제 가져온 거죠. 그걸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아버지도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칼을 꺼내서 이 맞춰보는 작업을 심발레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심발레오, 즉 이 신경을 가장 최초로 사용한 때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례 때입니다. 세례 때 침수에 맞춰서, 혹은 이제 지금 침수가 아니고 세 번의 물을 붓죠. 세 번의 물을 부으면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이제 애시당초부터 최초의 신앙 고백문이었고, 거기에 이제 수식하는 혹은 설명하는 다른 것들이 붙게 된 겁니다. 성부 하느님을 믿는데 그분은 한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세상의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분은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시고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믿고 그 성령이 활동하시는 교회를 믿으면서 이제 다른 것들이 죄의 용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붙게 된 것, 이런 것을 종합신앙 고백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성 이레네오 같은 경우에는 이 신경을 뭐라고 하냐면 레굴라 피데이, 라틴 말로, 한국말로 하면은 신앙의 룰이죠. 레굴라, 룰, 신앙의 규범이라고 후대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도신경을 포함해서, 이건 아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초기 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그 신앙 고백문의 형태라고 했는데, 각 교회는 저마다의 세례 예절과 저마다의 그 세례 예절에 따른 신앙 고백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대의 수많은 전례에 따라서 자기들의 고유한 신경들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신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고, 이런 걸 예수 신앙 고백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삼 고백문,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고백문이에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나뉘냐 하면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마테오복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희들은 가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줘라. 근데 세례를 어떻게?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성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필립보가 그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이렇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믿음 고백을 요청하죠. 세례 주기 전에.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걸로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전성에는 성삼 고백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도 하고, 어떤 고백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제 세례를, 이 두 가지 형태의 세례가 존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추측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 초대 교회의 그 문헌들의 그 발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문헌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좀 두 권을 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책은 디다케라는 책입니다. 디다케라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왜 디다케라고 하느냐면은 요게 그 책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그리스 말로 디다케 퀴리오 디아톤 도데카 아포스톨론 토이스 에트네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12 통해서 제 민족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국말로는 맨 뒤에 주님의 가르침인데, 이게 서양말 그리스말에서는 맨 앞이에요. 그 맨 앞 단어가 디다케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디다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책이 고대 교부시대의 많은 교부들이 이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근데 이 책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근세까지. 그러던 중 1873년에
이 필사본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많은 문서들 안에 이 책 이름과 이 책에 대한 언급은 나오고 있는데 원본이 없었던 거죠. 근데 19세기에 이게 발견되면서 이제 교부 밖에서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하게 되죠. 이 책은요, 아주 초세기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초세기냐면은 90년대 이전 혹은 90년에 쓰여졌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복음서가 제일 처음에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 60년대예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쓰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100년. 그렇다고 치면은 요한복음도 이거는 10년이나 앞서서 이미 쓰여진 그런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지 세례를 어떻게 주라는 거는 안 나와 있어요. 복음서 전체에. 근데 이 책 안에는 세례를 어떻게 주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셨죠.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라는 방법이 이 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니들 이런 거 하라고 복음에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윤리의 조항들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조항들이 이 책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요, 초세기에 거진 정경, 즉 성경과 맞먹는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컨대 4세기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책을 정경이 아니니까 전례 중에 읽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규정이 나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전례 안에서 이 책이 읽히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읽지 마라라는 말은 왜? 사람들은 이것을 영감받은 책, 즉 성경으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정경처럼 전례 중에 여러분들 미사 중에는 우리가 뭐 아무 책이나 읽을 수 없잖아요. 미사 시간에 읽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초세기에 이것을 성경처럼 전례 때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읽지 마라라는 규정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문헌에서는 읽으면 굉장히 좋다라고는 얘기해요. 단 미사 때만 읽지 마라. 다른 때 읽어라 라고 할 정도로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일 앞부분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아주 구체적인 윤리를 먼저 얘기합니다. 즉 천주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 온 예비 신자들이나 혹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그 실천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여기서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길은 생명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하자면은 윤리적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윤리적 이원론은 구약 성경에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예언자 같은 경우에도 죽음의 길로 갈 거냐 생명의 길로 갈 거냐. 신명기 모세도 죽음의 길로 갈 거냐 생명의 길로 어둠의 길로 갈 거냐 빛의 길로 갈 거냐. 이런 거는 고대에 이미 나와 있는 선악이라는 기본 도식하에 나와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기본 도식에 이 디다케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그 윤리적 선행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읽어볼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두 길이 차이가 큽니다. 생명의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당신을 만드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당신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또 무슨 일이든지 당신에게 닥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거든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마십시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복음서에서 이미 다 나와 있던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도록 권고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음의 길이죠. 죽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온유해라, 겸손해라, 이웃을 도와라, 가진 재산을 나누어라, 이런 이제 생명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죽음의 길.
죽음의 길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은 악하고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인, 간음, 정욕,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마술, 요술 뭐 아주 쭉 열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나쁜 건지에 대해서는 역시 주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윤리적인 부분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게 이건 일종의 예비자 교리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세례 예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세례에 관하여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주십시오. 모든 것들을 먼저 말하고 나서 이제 이 먼저 말하고 나서는 이렇게 아까 윤리적인 그런 계명들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물로 세례를 주십시오. 여기서 살아있는 물이라는 건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만일 살아있는 물이 없으면 즉 강이나 이런 게 없게 되면은 다른 물로 세례를 주십시오. 찬물로 할 수 없으면 더운 물로 하십시오.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물을 3번 부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우리는 이걸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기본적으로 침수를 하는 거고 흐르는 물에 그게 아닐 경우에는 세례소가 있는 물이 고여있는 물 속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머리에 이마에 물을 부어라. 아주 구체적인 전례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복음서나 그 밖에 다른 신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다케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사도시대 때 그 전례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기도의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주님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 이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루카복음하고 마테오복음하고 주님의 기도가 2번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마테오복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디다케가 마테오복음은 시리아 공동체에서 쓰여졌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같은 전성 속에서 편집된 그런 문헌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여기 이 기도문 안에는 최초의 성찬 기도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성찬 기도문이라는 것은 우리 미사 때 기도문 있죠. 말씀의 전례가 끝난다면 본격적인 성찬식이 될 때 그때 기도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기억해 이를 행하여라고만 했지 어떤 전례문을 가지고 해라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90년경에 쓰인 이 책에 나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책에서는 초대교회의 교계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초대교회가 인적 구성을 이루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밖에 뽑지 않았어요. 부제도 없고 지금처럼 우리 신부 같은 신부도 없고 총회장님도 안 계시고 수녀님도 안 계실 때예요. 아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의 구성원의 핵심적인 요소는 주교, 지금 우리 같은 사제, 신부, 이제 부제 이렇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이나 사도들이 서간을 보게 되면은 감독과 그 감독이 지명한 그 장로들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스테파노를 위시한 7 그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 봉사자들을 지금은 부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수페르 인덴덴데 라틴 말로는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는 한국말로는 주교라고 이제 우리 한국 가톨릭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 주교, 그 다음에 부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들 말고 재미난 것은 예언자, 대사제, 그리고 사도 이런 직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시대만 해도 아직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아직 교계, 그러니까 주교, 사제, 부제로 이어지는 교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볼 때 감독, 즉 주교보다도 이 사도들은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에 주교를 임명해 놓고 또 떠나는 거예요. 마치 바오로가 고린토에 에페소에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책임자를 두고 또 다른 곳에 전교 여행을 갔듯이, 즉 이 시대는 아직도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 디다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 교회의 그 생생한 모습들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도 신경에서 나오는 그 신앙 고백들이 구체적인 초대교회에 어떻게 선포되고 그들이 삶 안에 녹아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을 우리는 디다케라는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